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또 역사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열어가는 것이죠. 아담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은요, 기뻐하라는 길이었었고 행복하라는 길이었었고 다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는 저에게 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네가 죄를 졌어? 죄의 대가를 지금 받아야 해? 그럼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도 하나님은 또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공경해야 되고요,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두 가지 믿음 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두려움이 없겠죠. 전능하시면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에 와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적인 믿음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우리는 은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는 더 강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적인 측면의 믿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내 기도 응답할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갑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주는데 누구로 인해서 주냐 하면 구원의 은혜, 예수님과 함께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얻고자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얻고자 하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겁니다.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감격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줄 수 있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나는 아들과 함께 주겠다. 아들 없이는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겠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세상 종교는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습니다. 원래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죠. 어떤 신도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나는 줄 수 있어. 주는데 조건이 있어. 아들과 함께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아들과 함께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읍시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던 말던 여기엔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알아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것만 좀 알아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요한입니다. 세례 또 어떤 사람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별의별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답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들이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이것을 네게 알리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또 이 안에 그 마음을 향한 뜨거움이 있을 때 이것은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갑니다. 구원의 감격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채워 넣다 보면 구원의 감격이 이 안에 임합니다. 그냥 말씀도 없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오겠어요, 구원의 감격, 아무리 해봐봐요, 올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말씀이 채워질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40일 말씀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럼 10일 동안 저희들이 뭘 하겠어요? 기도만 했겠냐고요? 아니죠. 말씀 들었던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10일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교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만하냐 하면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서로가 그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이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슬픈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의 교제가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들었던 것을 또다시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나서 끝나면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 설교 가지고 한 주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꼭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들었네요, 이런 말씀 보았네요 하면서 서로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신앙이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주 내내 나 혼자 고난도 견뎌야 되고요, 환경도 이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받은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채워지거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여기저기 나누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쉽게 이겨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갑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일까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인가? 예,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이기는 비결인데,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정말 망명해가는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가잖아요. 계속 쫓겨다니고 그 3,000명이 나를 죽이고자 쫓아다녀봐요. 10명이 나를 수색하면서 쫓아다녀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10명도 아닌 3,000명이 나를 계속 매일매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 이스라엘 땅이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적은 나라에서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3천 명이 나를 쫓아다니고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처한 곳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냥 광야 같은 데서 너무 드러나기 쉽고 그래서 굴에 숨어 있어요. 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는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곳을 떠나는 거죠.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보세요.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다 다윗에게 함께 이르렀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그들이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그 모든 고통을 이 사람은 겪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 있는 사람들,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서로 교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아픔이 교제가 서로 되어지면서 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줬어, 이런 간증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윗이 계속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저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을 장관으로 삼았다. 그것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야, 다윗이 우리 장관이 되면 좋겠어. 그러니 이 다윗과 함께하면 신앙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 혼자 고난당하면 유익인 줄 모릅니다. 너무 힘들죠, 혼자 당하는 이 고난. 그런데 400명이 똑같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모여서 뭘 하겠어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 경험한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 서로 다 합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엄청난 힘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폭발적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막강한 부대가 됩니다. 다 보면 환난 당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통해서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찾읍시다.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순간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요, 내 환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으면. 그런데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환난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아픈 고통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루에 성경이라도 읽으시고 설교라도 들으시고 하셔요. 그래야만이 조금이나마 더 이기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삼겹줄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 꼭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 꼭 만듭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옆에서 그냥 말을 들어주는 동무만 있어도 참 좋아합니다. 말을 들어주는 동무도 좋은데, 같이 식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외로운 사람에게는 가서 그냥 밥만 먹어줘도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밥 먹어준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힘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사무엘상 1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어가야 할 이 사람인데 사울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었었고, 그런데 요나단은 압니다. 아니야, 다윗이라면 내 자리를 빼앗고자 해도 나는 줄 수 있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면 나는 이것을 줄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훗날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았어요. 다윗이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힘있게 의지가 뭐냐 하면 내 전부를 너에게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나누는다. 우리 오늘 오후에 전했던 말씀인데 물질에 관한 성경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눠야 되냐 하면 그 하나를 나누어 줬을 때 사람은 그 나누어 주는 것을 그냥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은 또 이 나눠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또 하죠. 그래,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보세요, 이런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삼각관계가 되죠. 우리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나눔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이게 삼겹줄이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 엮여지고 나와 사람이 엮여지고, 그것을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목적이 이 관계를 잘 이루고자 하는 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가서 뭘 해야 되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은요, 내가 가진 재물,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거룩하다. 이제 레위기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 보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저녁은 11장 드디어 왔습니다. 10장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0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11장으로 들어가야 이게 또 이해가 됩니다.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남은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드려진 것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려지는 11조만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은 것도 거룩하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거룩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남은 것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남은 것이 누구냐?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남은 것이다.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게 되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남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 남은 것은 소재물입니다. 이 소재물은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 안에서 먹으라, 제단 곁에서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 소재물, 남은 재물이 이것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재물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11조와 헌금과 이런 것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 조금 약한 사람은 11조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의식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드리면 드린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린 것도 거룩하지만 남은 것도 거룩하다. 내게 지금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럼 이 11조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11조는 분명히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라고 나오죠. 거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룩은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남은 것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요, 재물관에 있어서 다 넘어집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물질적인 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11조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 재물은 다 내 것인 줄로 알고, 이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다 쓰면 되고, 가족을 위해서 쓰면 되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은 것은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된다. 제단 곁에서. 그러니까 남은 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지극히 거룩하다. 드려진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남은 것도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있지만 남은 것, 이 남은 것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너 지극히 거룩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 사실 거룩하지 않은데요, 어찌 나 같은 것 이렇게 거룩하다고 합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호칭을 받았을 때 이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겠냐고요. 나는 죄인인데 거룩이라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하나님은 아예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남은 것, 엘르아살, 이다말 거룩해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거룩하니까 내게 있는 남은 재물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요, 내가 거룩해지면 내게 있는 재물도 거룩해지고요, 내가 더러워지면 재물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둘 다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만 거룩이 아닙니다. 재물 드리는 사람도 거룩입니다. 잘 띄워주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제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동일하게 제물만 잘못된 게 아니라 5절 6절을 보면, 아니죠, 이제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사람도 잘못됐고 제물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대제목이 있습니다. 11장의 대제목은 먹는 방법입니다. 포요류 먹는 방법, 조류 먹는 방법, 어류 먹는 방법.
포유류는 이제 짐승들을 의미하죠.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로 나뉘는 게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포유류 먹는 방법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먹는 법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기록했을까? 포유류가 이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거 기록해서 뭐 할까? 영적인 뜻이 없으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파헤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유류 먹는 방법. 첫째는 3절,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첫째가 나옵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육지 모든 짐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포유류입니다. 이 포유류들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이고 먹지 못할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같이 읽다 보면 너무 쉬워요.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먹을 수 있는 것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첫째, 굽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새김질하는 겁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는다. 먹어도 됩니다. 먹음. 자, 3절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새김질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야 시간에는 굽이 갈라지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굽도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제 뒤에 보면 굽이 갈라진 짐승들을 쭉 설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자 보세요,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자, 이제 먹지 못할 것을 먼저 설명하죠. 약대라고 설명합니다. 약대 낙타잖아요.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약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 나는 낙타 발을 못 봤어요. 굽이 뭐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낙타는 새김질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하다, 못 먹는다라는 거죠. 또 이제 뒤에 더 봅니다.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사반도 또 뭐면, 사반은 토끼 종류입니다. 바위에서 사는 이런 사반. 그래서 이 사반은 잠언 24장 저 뒤에 가보면 사반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반에게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나쁜 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에서 이 사반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게 나쁜 점입니다. 좋은 점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야, 성경 안에 양면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파악 못하면 참 성경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그러니까 이제 약대도 못 먹는다, 사반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새김질은 하는 것, 새김질을 하는 것만 말씀하죠. 새김질은 한다. 그러니까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 중에서 여기에 보면 토끼, 사반, 약대, 이것들은 다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못 먹는다라는 거. 이것들은 먹지 못한다. 그럼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짐승들이 어떤 것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번제나 화목제나 드릴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고, 뒤에도 보면요, 이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못하는 짐승들이 또 나옵니다. 뒤에 돼지나 이런 것들 나와요. 이제 뒤에 보면 돼지 같은 것들은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니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이제 뒤에 계속 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요것만 알면 너무 쉬운데, 요건 모르면 그러면 11장이 어려워집니다. 이 레위기 뭔 이런 짐승 갖다 놓고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뭔 이런 소리 하냐고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새김질하는 건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먼저는 새김질하는 것. 이 새김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죠. 되새긴다. 그럼 먹는다라는 것은, 이 먹는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한번 되새김도 하고 굽도 갈라지고 이런 짐승들은 어떤 것이냐면 양. 자, 이들 특식 한번 저들이 먹는 거 어떤 거 먹는가 보면 압니다. 소, 염소, 특히 새 종류는 이 번제 1장에서 나옵니다. 1장에서 양으로 드릴 때, 소로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드릴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도 나오고, 비둘기로 새로 드릴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양과 소와 염소, 이것들이 주식이 뭔지 알아요? 풀이죠. 풀. 초식이라는 건 풀입니다. 아, 이들은 주식이 풀이구나. 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이다라는 거죠. 물이다. 그래서 저들 양이나 소나 같이 먹어야 될 거 풀만 먹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풀 먹은 데다가 또 뭘 마셔요? 물 마십니다. 가득 물배를 채우고, 풀은 먹었던 거 다시금 되새기마다 꿀 해가지고 또 나오고, 그렇게 씹는 게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아니지, 이 짐승들은 어차피 하는 게 뭐냐면 물 많이 먹고 풀도 또한 많이 먹고, 이것들을 또다시 꾹 해가지고 내서 되새김하고, 그럼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종합하면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 초식 동물들 보면요, 온순합니다.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 사납지를 않아요. 그런데 초식이 아닌 육식하는 동물들은 사납습니다. 사자, 곰 이런 것들은 초식 안 하죠. 그냥 육식하는 이런 동물들은 사납습니다. 사나운 거는 빨리 죽습니다. 번식을 못합니다. 사나운 거는.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나운 거, 짐승들도 보면 사나운 사자들 보세요. 만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먹으려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무조건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 누가 더 많이 번식됐습니까?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은 소나 양이나 온유한 것들입니다. 초식 동물들이 오래 남아 있어요. 길게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에서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과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 육식하고 과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빨리 돌아가요. 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나는 양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표현이 바로 나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다 이 말이죠. 이런 포유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새김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한다. 그럼 이 말씀이 뭘까? 말씀을 새김질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지금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자, 말씀 묵상하는 신앙. 여기까지면 50% 완성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신앙이면 50% 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굽이 갈라지고 오늘 철야 때 할 건데 여기까지 되어야 완벽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되는 것은 누구냐면 돼지나, 그러니까 약대나
사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만 하죠.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말씀 묵상도 안 되면 그럼 완전히 빵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책임지라고 이것부터 먼저 지금 설명이 나오잖아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동물들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 약대, 사반, 토끼 다 책임질을 해. 먼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다른 삶이 또 하나 둘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신앙은요 넘어지기 쉬워요.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말씀이 묵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자꾸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시해도 안 되지만 왜 나를 상처 입혔던 소리, 욕했던 소리 그런 것들이 오래 기억에 남냐고요. 이유가 있죠. 말씀이 묵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될 사람이 사람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요수아 1장 8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좋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 앞서 좋아하는 7절입니다. 7절은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이제 한번 7절 한번 넘겨봐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극히 담대하라고 했죠. 이것으로 끝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8절이 다시 이어가면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짐승들입니다. 포유류는 물을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식만 하는 거죠. 초식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먹어 습관된 이런 짐승들은 육식이 싫어집니다. 들어오는 게 싫어요. 냄새조차도 싫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세상 쾌락이 내게 들어오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내게 들어오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져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쾌락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내 외모가 바뀌어지고 몸의 신체 리듬이 이게 다 지금 점점 깨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사람들이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내가 묵상을 이런 곳에만 할까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런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 그렇게 순례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월을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세월을 이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세월을 이겨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기냐? 바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세월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 와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씩 듣고 또 한 번씩 읽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묵상이 되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생각 떠오르다가도 아유 성경 말씀 한 구절이나 외우자 이렇게 여러분 자꾸 습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의 말들 나를 괴롭게 했고 고통 줬던 사람들의 말이 어느덧 없어졌습니다. 생각도 안 나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사실 사람들이요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무시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같이 막 불질러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떠올라요. 그게 무시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 그로 인한 행복이 들어와요. 말씀으로 인한 행복이 그 사람이 줬던 고통보다 더 크거든요. 고통이 작아야 이 행복이 커져야 고통이 작아 보이는데, 행복이 적으면 고통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이 말씀 묵상하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씀 묵상이 우리 생명과 정말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 다른 방법으로 내 생명과 내 건강과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묵상하는데 요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요가하고 이거 마음을 비운다라는 겁니다. 비운다 여기 비워봐라. 비워지는가?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가한다고 비워지냐고. 요가하다가 요절을 냅니다. 자기절로 다 이게 끝나버려. 이거 우리 안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편해요. 주야로 말씀을, 율법책을 묵상하며 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던 사람은요, 세상 것 들어오는 게 싫어집니다. 그 싫어지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과 함께 있는데, 바벨론 왕이 지금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초식을 먹던 동물이라,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대로 이렇게 간다 보면 초식 동물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 주는 그 육식 음식이 싫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왜 이렇게 담대하게 줄 수 있냐면 이름 바꿔 할 수 있는 것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앞에서 호의를 베풀거든요. 왕의 좋은 음식들을 퍼주면서 거기에서 왕의 그 지식과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다 공짜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나니까 이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뭘 하나 봅니다.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 진미, 육식,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그런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제사상이 없으니까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런 음식, 왕에게서 나오는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초식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풀만 먹겠다라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관장에게 나를 육식이 아닌 초식 풀만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10일 후에 보니까 물만 먹었던 이 다니엘들의 얼굴이 더 빛이 있더라라고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더 빛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자꾸 소유해야만이 내 얼굴이 빛나서 기쁘게 살아갈 줄로 알아요. 그렇잖아.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책임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것이 채워져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나는 괴롭다, 그게 들어오는 게 괴롭다, 이런 거 나 냄새도 싫다, 이래야 되는데 주지도 않는데 누구 가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주려고도 안 하는데 그냥 당신들 먹으니 나도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묵상 안 되는 사람입니다.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 말씀이 묵상이 된 사람은 여기 안 가도, 여기까지 수준이 되지 않아도요, 말씀이 묵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옵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건 돼지 같은 신앙입니다. 돼지와 개를 향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돼지와 개는 부정한데 이것들이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질은 한다라는 거예요.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하는 게 지금 돼지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책임질을 못하는, 묵상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못하는 이것들은 지금 결국에 그런데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매일마다 유튜브 보면서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사람에게 나오는 말은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에 내가 오늘 하루 뭘 봤냐에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저 광화문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다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누가 똑똑해졌냐면 아줌마들이 똑똑해졌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야, 세상에 정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들어보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옆에 앉아서 커피숍에 앉았어도요, 앉아있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알아? 이거 정말 많이 알아요. 똑똑해졌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많이 듣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럼 내가 들었던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나오면 그게 싫어지죠. 이렇게 비유하면 쉽잖아요. 요즘에 지금 가장 큰 이슈되는 게 탄핵 찬성과 반대가 있죠. 탄핵 찬성하는 파들은 반대파들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반대파들은 찬성하는 쪽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서로 싫어집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저쪽의 소리는 싫어집니다. 탄핵 찬반보다 더 중요하고 긍휼하게 나눠야 될 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눠야 됩니다. 찬반도 이렇게 나뉘는데 말씀 묵상하는 것과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걸 이게 나누지 못하면 얼마나 죽음이겠어요. 찬반이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말씀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메스껍다라는 겁니다. 토해버리겠다.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이게 역겨운 짓을 하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더웁든지 뭘 말하겠어요? 물을 말하는 거죠. 물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물이 미지근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저들이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섞였다 이 말이죠. 찬 것하고 더운 것 섞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미지근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야 미지근해지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찬 것과 더운 것은 언제 바로 미지근해지냐면 둘이 섞여져 버리면 미지근함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마시기가 딱 좋게 되죠. 술술술 넘어가죠. 맛은 없지만 역겹지만. 그래서 찬 것 먹든지 뜨거운 먹든지 하면 물의 냄새를 모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거 먹으면 물의 냄새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물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차를 타든지 꿀물을 타든지 이렇게 커피를 마시든지 다른 것으로 이제 대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진정한 물, 미네랄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점점. 우리 몸에는 미네랄 섭취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죽은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진정한 미네랄을 못 먹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습니다. 오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이미 다 섞여버려가지고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하고 섞이지 마. 섞이면 하나님이 미지근하여 어떻게 되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토하여 내칩니다. 역겹다 이 말이죠. 섞이면 역겹다. 그래서 우리는 하려면 확실해야 됩니다. 찬성 쪽에 서려면 확실히 서고 반대쪽에 서려면 확실히 서고 먼 중도인 양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마지막에는 설 때 서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참 사람이 답답해요. 이쪽도 미움이고 저쪽도 미움이 됩니다. 확실하게 서려면 서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도 안 듣고 저쪽도 다 이것저것 다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에 포기해버려요. 아유 나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물이 싫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물이 내 안에 들어와 나 너 싫어. 다니엘처럼 이렇게 싫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과감하게 거절하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 거절하면 내가 죽음이 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나는 죽게 되거든요. 왕에게 죽든지 하나님께 죽든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왕이 주는 걸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왕이 주는 걸 거절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살지만 왕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다니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들어오는 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한 절만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외우다가 괜히 부담이 돼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한 주에 한 절만이라도 외워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한 주에 한 절 외우면 1년이면 52절 외우는데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걸릴 위험이 없습니다. 진짜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1년에 52절만 딱 외우잖아요.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뇌세포를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심겨지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안에 기억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우리 안에 되새김해 보세요. 이 되새김을 자꾸 하다 보면, 묵상을 자꾸 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살아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 묵상하자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자. 오늘 여기에서 양, 소, 염소, 초식동물입니다. 책임지랍니다. 굽이 갈라졌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이제 철야 때 한다고 말씀드렸고, 책임지라는 것, 이제 성경 한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이런 말씀이 10초면 외웁니다. 성경 한 구절 10초면 이런 거 외울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따라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따라해 보면 돼요. 한번 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너무 쉽잖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주님과 사랑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외웠잖아요. 그걸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야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외워버리면요 잊어버립니다. 그 외웠던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식사기도도 그렇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달지 않은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자신 좀 호소를 해야 되잖아. 이거 내 말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달지 않은지, 오늘 다윗을 달다고 이렇게 말해 내 입에 꿀같이 다나이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쓰지도 않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그리 단지요 라고 하면서 내 입에 꿀같이 더하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 봐봐요. 이런 마음으로 좋아해야지 이게 연애입니다. 하나님과 연애가 이렇게 좋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연애가 없는데 사랑이 되겠어? 사랑한다 하겠어요? 남녀가 만나는데, 처녀 총각이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그냥 뭐 봐도 본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사랑해도 표현이 없어. 이거 표현도 없고 사랑해 말만 했지 사랑해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그 말을 믿어지겠냐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어 안 집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이런 마음의 반응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랑이 하나님이 믿어지겠냐고요. 아니야, 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더 이렇게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찌 주의 말씀이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이 좋아서 자꾸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 내가 믿어진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만 다 이제 주님 말씀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러죠. 예, 성문아 너 참 잘했다. 그럼 그 소리 듣기를 나는 정말 원해. 그래서 나는 설교 듣는 사람들 제발 다 예수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야 그게 내 상급이니까. 나는 그 상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성도들 예수님 다 사랑하게 만들어서 말씀 묵상하게 해서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람의 환경을 이기게 만들면 하나님이 누구 보고 고맙다 하겠어요? 야, 너 참 고맙다.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이렇게 주님이 고맙다고 했는데, 한 영혼이 주님을 의지해가면서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그 상급이 내게 다 쌓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기뻐하면서 사세요. 말씀으로 이기면서 사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곧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겠어요. 야, 성도들 한 사람만 이렇게 주님 말씀 묵상하게 하면 오늘은 정말 대성공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 지금 쌓아두고 계셔. 주님의 칭찬 한 방이면요 어떤 게 올지 모릅니다. 돈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 묵상하시겠어요?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죠? 예? 끝납시다. 됐어요. 이 설교 이제는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철야로 갑니다. 철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묵상하겠다고 해서 나는 이제 상급이 하나 드디어 쌓였어요. 우리 주님 됐어요. 이제 나 상급 이제 기다립니다. 묵상한다 이러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묵상한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다 다음날에 와가지고 예, 하나도 하는 사람 없더라.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떡하겠어요? 그럼 너 다시 말해라. 하나님이 나보고 그럼 다시 말해라 그러지. 또 알았어요. 그럼 또 다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줄 거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갑자기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졌어. 네 공로가 크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게 해줄 거 기대하니까 흥분이 됩니다. 설교할 때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외우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게 외우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따라해 보세요. 같이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미 다 외웠어요 벌써.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딱 두 마디잖아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면서 기도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이 잊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외우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요, 말씀이 삶이 되고요, 그럼 그것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때는 삶으로 드러나고 능력이 되고, 그럼 사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것만 먹어서 습관됐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것 없어도 좋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오늘 말씀들 더 봐야 되는데 또 이제 철야 시간이 있어서
2분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욥기 23장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은요, 욥기 42장까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욥이 하는 고백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이때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건강은 다 망가졌고요, 자식들은 다 죽었고 아내는 떠났고 혼자 남아있을 때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죠. 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던 말던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어. 이렇게 우리 삶이 고백이 되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잃었던 것보다 더 크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다 무릎 꿇습니다. 욥이 번제를 드려주지 않으면 저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아내가 떠나갔으면 하나님, 욥의 아내가 말을 했잖아요. 당신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자식 다 죽었는데 살 맛이 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넘어지고 싶겠어요. 그래도 욥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다, 하나님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자식이 죽어나가도 재산이 다 없어져도 사람이 떠나가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다 보면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환경을 이기고 사람이 비난도 이기고 떠나가는 외로움도 이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42장에 딱 가보면 자식도 보니까 처음에 잃었던 10자식보다 더 멋있는 자식 10을 주셨고요, 재산도 잃었던 것보다 2배를 주셨고요, 친구들도 내 무릎 앞에 다 와서 꿇게 만들었고요, 다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있게 만들었어요. 이 멋있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 묵상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도 묵상을 안 하면 누구 왔냐 하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도 결단을 못 한다면 그런 마귀가 와서 그 생각 속에 심어지는 말씀을 바로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신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래서 새들을 쫓아야 됩니다. 말씀 먹지 못하게 하는 이 새들을 쫓아버리고요,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라도 실천하면서 주여 이제 말씀 외우겠습니다. 긴 것부터 하지 말고요, 짧은 것부터 외우는 말씀 같이 동참하세요. 외우는 데 없으면 내가 매주마다 올립니다. 그것이라도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같이 외워가면 생명이 됩니다. 언젠가는 먹은 사람이 힘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둬야 욥과 같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나가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여,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책임지라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말씀 묵상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는 말씀이었으나 삶의 실천이 없었는데, 성령님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먹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